네,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가 말씀드렸는데 환난 후에 한번 가서 봅시다. 성경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여기에 여기 읽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 가서 앞으로 위대 짐승이 되면 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 말은 마지막 때 가서 뭐 되기 위해서? 예?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내가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는다. 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나는 믿어서 떠날 수 없다. 이 말이 나는 사실이다. 너는 뭐 잘 믿든지 말 믿든지 상관할 거 없이. 그런 거 갖다가 남을 갖다가 안 믿다고 저거 이단이라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디에 걸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못 따라 해가지고 그래? 왜 자기 중심과 여러 소수의 의견을 합한 그것을 인해가지고 남을 저주하냐고. 원래부터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나비야 날 속삭이고 하는 사람 보면 다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표치는 우리가 왜 혼자 있을 때는 나쁜 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 그러나 그걸 나서서 무슨 합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어디에 징조가 있느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어. 환난이 끝날 그때 되면은 환난이 끝날 때예요. 그때는. 지금은 환난 도중입니다. 근데 환난인 줄 몰라. 몇몇 목사님들 보니까 환난인 줄 알더라고. 지금 환난 기간인 줄 알더라고. 지금 짐승표를 받는 전반기 환난 후, 전반기 3년 반이 지난 이후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알더라니까. 환난도 전반기 3년 반 있고 후반기 3년 반 있어요. 후반기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몰라. 왜? 어떻게 들어가느냐? 매일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교회 채우고 우리가 잘 됐고 우리가 돈 많이 벌었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고 하나님 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는요 세속에 물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말씀이 생각해 주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는 거지. 뭐 가서 내가 사업하다가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더라고 하나님 도와줬다.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이 약할 때는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는 것을 믿을 때는 그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나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돼. 진보가. 단계가 있어야 돼. 여기서 진보라고 안 그래요. 단계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단계. 왜? 무엇을 보고 믿음의 단계라고 그러냐? 야곱이 가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올라서 천사들이 오랑내리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기만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를 하고 돌을 하나 세워놓고 다들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주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 지나고 난 뒤에 그 단계 또 와. 그래 안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게 되면은 욕심을 버리고 남을 나눠주는 그게 이제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느냐? 미워하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을 지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교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과 흥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서 지나간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네? 그런 단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이게 갈수록 산 넘어 산이냐? 왜 신앙이냐? 한 번 지킴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 단계를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 주님 앞으로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욕심이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남을 미워하는 혈기나 고집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 미가엘이 와서 그렇죠? 미가엘에서 누구
군장병은 네가 이래가지고 이제 도와줌으로 바사국군이 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잡아당기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풀어줘가지고 내가 이주한거라. 그거 똑같은 것이거든. 그렇게 되는데 뭘 앉아가지고 아마 보내줄 걸 나는 믿음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네? 아이, 택한 백성은 믿어요. 그러면 온전해지려면은 택한 백성처럼 살아야. 그게 다른 게 없어.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뭐 택한 백성처럼 산다. 난 이렇게 산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때 쓰러졌다 또다시 내가 또 남을 미워했다가 또다시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악해가지고 남한테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힘든 것 같지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에게 잘 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장 가서 보시면은요.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 후에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까 미운 사람들 보면 저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야 안 해야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해서 천재지변에는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니까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누구든지 권세 있는 자들이 막 갑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섞인 우박이, 유황불을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박이 있잖아요. 약 100근 되는, 중수가 100근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100근이면 꽤 커요, 그죠? 우리나라 키로수는 100근이 60kg. 중국이나 저런데 근수로는 50kg입니다. 근데 요번에 저쪽에 중국 쪽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만하게 떨어졌냐? 주먹만하게 떨어졌대. 차가 빵꾸가 났대. 그런 일을 겪으면 그때는 뭐 겁이 안 나고 한 게 없어. 전부 다 겁이 벌벌 떨어. 그런데 또 저렇게 어려우니까 있잖아요. 그거 봐라. 저 중국 사람들이 죄를 제가 천벌받는다. 아 여기 왜 저 비가 오는 거야? 여기 또 왜 이런 사람들이 죽느냐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마지막 때 뒤야신가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그때가 지금 다가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시를 보여주는 거. 쉽게 말하면 예시를. 즉 다시 말해 지금 많은 믿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고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라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중국에서 번개가 쳤어요. 네. 번개가 치니까 전기선 이거 전봇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 그 아파트 전체가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완전 불이 팍 이렇게 탔더라고요. 탔는데 그때는 무서웠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정말 홍수 나고 있잖아. 눈알 깜짝 네, 안 하니까. 눈알 깜짝 안 해요. 자리가 떨어지고. 그런데 또 무슨 그때도 이제 눈알 깜짝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에 주는 건 또 다릅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어쨌든 예수님은요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세상에 다 환난 가운데 있다가 환난 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하신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들림밖으로도 없다니까.
별걸 다 믿고 앉아가지고 별소리 다 믿고 앉아가지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하신 말씀 뭐냐면은 저 이번에 나는 여기 중국에 막 그 비가 내리고 벌써 70일째 내리는 거야 그래. 거기 70일째 지금. 그래서 아직 계속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 태풍가 더 오르는 지금. 그런데 파도에 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뭐예요? 네?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가 옛날에 저가 한번 그런 걸 느끼는 밤에 한번 밤에 가면 그 파도가 막 진짜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이거 귀신력 요번에 그걸 뭘 증거했냐면은 유튜브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산에서 우는 소리가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는. 그거 들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비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몇 군데가 그랬대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준 징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울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해일이 오고. 해일과 더불어서 별게 다 있겠죠. 옛날에 내가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밤에 새벽에 여러분 그 소리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2004년도 보니까 일본에 동해 지진 일어가지고 한번 그랬지 그죠? 왔을 때 해일 날 때 그때 생중계했잖아. 나 그거 보고 저거 영화도 아니고 말이야. 영화도 아니고 그냥 스르르 오는데 샥 그냥 휘 감아가지고 휘슬러가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누가 그림 그리는 줄 알았어요. 물이 이렇게 오는데 서서 이렇게 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높은 건데 그림을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냥 물만 이렇게 해서 잠기는 것 같은데 그냥 까만 물만 들어가 싹 하는 게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는 여기서 가서 막 배가 있잖아요. 산산이 깨진다 해서 배가 바다의 배들이 산선들이 산산이 큰 산선들이 산산이 깨진다. 일본에는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는 그 기능이 있대. 그게 있대요.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있는 게 뭐냐면 심해에 있는 바다 심해에 있는 심해어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갈치가 뭐 1m, 2m짜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지진이 온대요. 이제 지금 그런 증거가 그 전에는 별로 없어서 뭐 있었는지 모르지 뭐 방송이 잘 안 됐으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 생각을 버리고 때가 됐으면은 이제는 인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 머리를 들라. 위에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땅에 매각을 하지 말고 땅에 매였어. 내가 위에 것만 바라보고 생활을 해도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세상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믿어지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하나 나타나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어쩌라고? 끊어버리라고. 어차피 버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뭐 똑같이 환란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진을 해서 소리 나는 그런 거겠지. 네? 근데 아주 다시 한번 요새 그 방송 가서 보면은요, 저 방송 이번에 중국에도 우는 소리가 예전에는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전에 제천에서 한번 소리 난다고 사람들이 그때는 황소개구리가 울었고 지금은 거기는 황소개구리가 아닌데 하여간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홍수고 막 내려 보는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그랬겠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도 그랬겠지.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상사 때 무너지면 안 무너지면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내가 여러분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굉장히 세야 돼요. 근데 우리 들어 못 들어. 나는 뭘 얘기했냐면 들리는데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귀가 먹을수록 쓸데없는 게 다 들려. 맞아.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어도 될 얘기, 안 들려야 될 이야기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면은 뭐가 지나가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UFO 오는 소리, 그 소리 다 그게 들려요. 이명이 그런 개념. 이명이 그 소리입니다. 이게 변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걸 내가 그걸 알았어. 아,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구나. 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있을 때 지금은 못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어 있을 때입니다. 들면은 다 벌써 듣잖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하면 비가 내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뭐가 있고 뭐 소나무가 죽으면 뭐가 있고 별일 다 있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다와 파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버리는 사람들이 기절도 하고 곤고하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벌이 내렸잖아요. 이제 뭐 피물이 피가 막 물처럼 내려가지고 했는 거. 그것도 지금 외국에서 피가 물처럼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견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가 물이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대전자는 다 지금 이루어지 기초가 피가 이루어지는데 내렸대. 성경을 강물이 모르니까. 빨갛게 돼가지고 피로 돼가지고 그러게. 그러니까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놔버린 상태라고. 벌써 나버렸지. 내 바람 벌써 나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혼돈이 되버린 거예요. 내 귀퉁이를 잡은 천사가 나버렸어 이제.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조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 게 하루아침에 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 사람에게는. 일생이 걸리는 생명체 이루어내는 것 걸리는 것도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제는 이거 놔버리면은 내 귀퉁이에 내 천사가 잡은 바람을 놔버리면 이제 시작이 세상에 혼돈이 와버리거든. 그렇게 됐을수록 성경을 알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거짓 목사와 참 목사가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좀 있으면은 이제 거짓말을 믿는 자들과 참말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들과 그 여인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다. 너네는 저기서 예배드린다. 그 말을 전해 들었겠지, 그지요? 그렇게 들은 상태인.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야기로서 성경을 갖다 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믿는 것도 세상에 속한 생각에 그 눈에 봤던 거, 그 전에 있던 그걸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 그게 지금 저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하라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라고. 세상 자기 살아. 버리라고. 그래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명예나 세상에 대한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참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인데 인분 먹이고 무덤가에서 자고 그럼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 환란을 견디는 연습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사는데 뭘로 고난 받을 거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무덤가에서 지었더라고. 그 이제 담력을 키운다고. 그게 이제 사람의 수박 방법. 참 소망을 천국에 둔 것 맞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우리는 무슨 판단을 깊게 건너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그런데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이런 일을 겪을 때 보면은 그게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무슨 인문 퍼먹고 그거 연습한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생각이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힘들잖아요. 힘든데 예전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힘들면 뭐 자원봉사를 가든지 뭐 저 사람 안 됐다 이런 마음이라도 먹을 건데 요즘은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중국에 그러니까 나라 내 이제 정치적으로 뭐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그거 없어요. 각 나라가 다 어렵거든. 요번에 레바논 이거 터진 거 보셨어요? 어,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런 일들이 많고 성경 가서 보면은 큰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그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별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처럼 그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말씀대로 돼야지. 네. 사람들이 죽는데 2만만이면 2억이에요. 2억. 네. 이 2억이란 것은 군대의 숫자, 군대의 숫자. 군인들.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런데 요한계시를 가서 보면 여기 이제 전쟁에서 2만만이 죽는데 군대 숫자가 2만만이 죽고, 성경도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사람의 죽은 피가, 예수 아는 사람들이야. 죽은 피가 말굴레라면 이게 이 굴레가 여기 굴레시고 여기보다 말주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약 한 1m 되는데 1600스타디움이라는 거예요. 사방백리. 사방백리에 대한 그만큼의 피가 그만큼 채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요한계시록 임정진 목사님 거 보다 보니까 어떤 기도로 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말굴레에 되는 그 해당이 되지 않게끔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고, 그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설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인데 지금은 그만으로 내가 말씀대로 들어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이 중에 뭘 생각하냐면 있잖아요. 기도를 좀 등한시 하고 이렇게 가만히 쉬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 몸이 아프고 죽겠어. 근데 지금 설교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괜찮아. 굉장한 걸 느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모든 어려움에서.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 안 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피곤하고 어려워. 그거 이제 우리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누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하는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남이 기도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남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돼. 그런 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말한다고, 목사님 말한다고 다 믿지 말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대언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소화시켜서 말하느냐. 소화시켜서 말하는 것도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가 거기에? 성경에 된 대로 뭐 들어간다 그래? 누룩을 넣지 말아요. 성경을 볼 때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한 말씀의 떡으로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제 생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괴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은 그건 악한 자들, 악한 꾀를 누르는 생각. 성경 말씀 가지고 가는 그게 괴악한 누룩이고, 그 다음에 순전한 누룩 없는 떡. 자기 생각가나 집어넣지 말고, 세상 방법 집어넣지 말고, 또 자기가 권세나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 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순전하게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 받아 깨달았으면 저 모르니까 니는 모르고 말이야, 바보 같은 말, 내가 니 나한테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고 다 같이 지켜 순종하는,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지만 말씀 순종할 때 다 똑같이 한 형제로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일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급제도가 돼가지고 목사가 최고고 말이야. 그 최고가 되라고 소리를 거짓말까지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러고 보면 목사는 직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거네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가요? 그렇지. 그래서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주는 대언의 영의 설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나 뭐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설교인가, 그것을 한번 잘 분별해보고, 그냥
우리는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영을 받는 자들이 돼요.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무슨 뭐 무섭고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세상적인 건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뭐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거룩한 주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대로 올바로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이 보낸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세상 설교하면서 세상에 대한 명예나 권세나 부귀함이나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돈이 보냈든지 명예가 보냈든지 권세가 보냈어. 그거는 자기 아들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들이 그날 자기 보낸 거라니까.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니까.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어떤 뭐 로필라라든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보낸 종이야. 그거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말 할 때는 그걸 똑바로 하는 게 것이지. 그걸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에서는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전할 수 있을 때는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설명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번 설명 그거 나오대. 설명은 누가 한다고? 설명 안 받구나. 뭘 먹으래. 그래서 먹는데 설명은 의사들이 합니다. 자기네가 설명 안 한대. 선전하는 사람들. 그걸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거 맞지? 말씀만 전하면 설명을 하나님 해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주면은 설명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걸 지키기가 진짜 우리 전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 처음에는 그걸 하기가. 그래서 목사가 대접받으면 저 기분 좋게 찍이죠. 나도 그런 걸 겪었어. 목사들이 대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대접한다는 건 부담스러워. 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접한다 그러면 또는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참 좋아. 그런데 주의 종이니까 대접을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이것은요 굉장히 저는 불편해. 그래가지고 내가 대접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난 대접 안 하고 그래 하지 말고 된장밥이라도 한번 사. 그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가서 같이 먹을 수 있어. 그건 왜냐면 누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내 자신은 내가 지켰어.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배고프면 내가 또 칼국수는 살 정도 되니까 달라 그러면 내가 사줄 테니까. 진짜요? 네, 사줄 저는 목사님 나 손들었어요. 산다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은혜 받게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